보통 이제 교회들이 나름대로의 이제 열려 있는 교회들은 어떤 단어들이나 어떤 특징들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죠.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 하면은 그 성령운동으로 특징 지어집니다. 뭐 저 사랑의 교회는 말씀운동을 아주 열심히 활발하게 했죠. 그래서 그때 옥하는 목사님 이런 분은 새벽 1시까지 이렇게 그들의 표현으로 다락방 하러 다녔다더라고요. 그 새벽 1시까지 하고는 새벽 기도는 어떻게 하신지 잘 모르겠어요. 부역자들이 많으니까 돌아가면서 인도했겠지만. 뭐 지금도 뭐 각자 교회들이 나름대로의 특기를 가지고 각자의 역할을 지역에서 잘 해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면 어떤 교회가 될 것이냐? 우리 교회는 성경에 나온 어떤 교회를 모델로 삼고 우리가 지향하는 바를 찾아서 걸어갈 것이냐? 이렇게 교회가 하나 있는데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소아시아, 계시록에 있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하나 빌라델비아 교회거든요. 7교회 있는데 강점도 있지만 약점도 있었어요.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약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교회를 하나 해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이렇게 했습니다. 어떤 교회는 스무나 교회더라고요. 저 창원의 스무나 교회. 7교회 중에 별 뭐 좋은 이름은 아니었는데 자기 교회는 스무나 교회. 우리는 신영교회인데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온 교인들과 함께 걸어가서 다른 사람들이 신영교회,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에 신영교회는 참 이런 부분을 특기로, 특징으로 아주 잘 가지고 있더라. 이 교회는 이런 점이 장점이야. 이런 게 있겠죠. 있어야 되겠죠.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누구나 다 이렇게 되길 원하는 안디옥 교회의 모델을 살펴봤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 평신도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단순히 평신도들이 세웠을 뿐만 아니라 평신도 사역이 굉장히 활발했던 교회입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위기가 왔는데 그게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니까 참 아름답다. 우리도 인생 살다가 마지막에 저런 순교하면은 그것도 의미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할 줄 몰라도 그 스데반과 함께 사역했던 많은 사도들이나 그 집사들이나 많은 성도들이 볼 때는 어마어마한 위기입니다. 스데반이 땅 간 거 하나도 없잖아요. 복음 전하다가 돌로 맞아 죽었어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어떤 사슬을 취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같이 돌 맞으러 가자. 뭐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받은 성경에는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하나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위축됐습니다.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이름 없는 평신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예루살렘 교회가 모여서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고 순종하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겠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라 그랬는데 우리가 못 가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거 아니냐.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명심하고 순종해야지. 그랬다라면 할렐루야 이거 뭐 엄청난 기쁜 일이겠죠? 근데 뭐 그런 말씀은
모르겠어요. 그런 일을 했는지 회의록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위기를 피해서 흩어졌습니다. 근데 그것이 결국에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이루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된 거예요. 환난은 아프죠.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시간표였고, 그 중에서 몇 사람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 크게 일어났죠. 증거가 이 빌립 집사잖아요. 그 중에 몇 사람은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왔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은 저 부산에서 뭐 신호주까지나 갔을까 그 정도입니다. 거리가 엄청 멀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흩어졌는데 그거는 유대 땅은 아니에요. 사마리아 땅도 아닙니다. 거기는 이방인의 땅입니다. 베니게라는 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레바논 땅입니다. 옛날부터 잘 살았어요. 지금 전쟁 때문에 내전이 일어나서 나라가 쑥대밭이 됐지만은 그 내전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레바논의 경제력이나 문화력 이런 거는 중동에서는 최고였습니다. 모든 그 금융도 정치도 레바논 그 땅이 최고였습니다. 구브로는 요즘 말로 키프로스라는 곳인데 섬나라죠. 왜 이 땅이 중요하냐니까 저 동방에서 물건들이 무역으로 들어오면은 그 베니게 안에 두로와 시돈이라는 도시가 있거든요. 그 도시를 통해서 지중해로 나가다 보면은 중간 정박지가 키프로스입니다. 그래서 자연히 중개무역하면서 사람도 모이고 경제도 모이고 문화도 모이고 상당히 자랑스러운 도시였어요. 거기서 또 서지중해 쪽으로 교역을 하러 갔겠죠. 안디옥은 그 페니키아에서 좀 더 올라가는 지중해변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 도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중요한 무역항이에요. 그 지역까지 가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위축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진 않고, 이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절대로 놓치지 않고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뭐랬다고요? 우리말로 전도했죠. 이방인들에게 가서 전도했으니까 선교했죠. 우리가 그 귀한 사명을 놓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이 누가가 기록을 그렇게 했잖아요.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그 다음에 이제 할 메시지가 있어서 그렇게 단어를 선택한 겁니다. 20절에 보니까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이거는 도시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출신을 말하려고 구브로, 키프로스라고 그랬죠.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옛날 로마와 카르타고 전쟁이 있죠. 그 카르타고 지역이 구레네입니다. 이 구레네도 상당히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골고다산 올라갈 때에 대신 진 사람이 누구죠? 구레네 시몬이지. 구레네 지방에서 사는 시몬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왜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 사람도 아마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에 왔던 사람일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 몇 사람이 안디옥까지 왔는데 헬라인에게도 말했다 그랬습니다. 뭘 말했어요? 주 예수를. 그냥 주 예수를 전파했다,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나오지만 사실 이거는 구원의 길을 설명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무명에 흩어진 이 제자들, 평신도들이 확실하게 훈련되어 있고 세워진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복음입니다. 정말로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교회 다니는 분들이 저 이상한 이단에게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이 뭐 교회 끊었다 하고 저리 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되죠?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뭐 솔직히 말해서 뭐 성경을 전부 다 알아라 이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알 수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저도 잘 모릅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어떤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인지를 헷갈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물으면 답을 못 해줘요. 그래서 흔히 하는 걸 그냥 내 따라오면 된다. 그래서 교회를 데리고 옵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요, 영화로운 모임이 아니에요. 그거는 천국 가야 됩니다. 천국 가야 됩니다. 이 땅에는 다 성화의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있었는데 강단에서 막 욕도 했습니다. 야 이년아 저년아 그 소리를 처음 온 사람이 앉았는데 그래 보세요. 이게 뭐야? 아니 우리 아버지한테도 안 들은 욕을 저 목사라니 양반이 안 해? 이래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웃습니다. 하하하 웃어요. 욕하는데 욕 들으면서 웃어요.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떤 분은 너무 이제 패션에 신경 쓰면은, 이거 목사님이 넥타이가 안 맞네. 왜 저렇게 선택을 하지? 코디를 해주는 사람이 없는가 보다.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하면 안 돼. 그거는 본질이 아니잖아요. 아니, 장로님이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기도를 길게 하나? 정말로 뭐, 대한민국에 시작해가지고 온 세계를 다 훑고 들어오는구나. 그건 정말로 그리스도의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믿고 전하는 그런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요? 내가 그렇게 돼야 된다니까요?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이방인 헬라인에게도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교회는요, 1년에 한 차례씩, 나이 많은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중학생들도 마찬가지고, 다 모아가지고, 한 30명씩, 40명씩, 필리핀에 데리고 오더라고요. 필리핀에는 한국말 안 쓰니까, 영어를 가르쳐요. 영어로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 엄청 어렵지는 않습니다. 로마서, 똑같잖아요, 로마서. 그래가지고, 영어로 훈련을 해서, 영어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훈련을 해서 데리고 가요. 데리고 가면요, 필리핀 사람들이 우리보다 영어 훨씬 잘합니다. 우리 뜨듬뜨듬 하잖아요? 다 알아들어줍니다. 그리고 예수를 영접해줘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다른 거 변정을 하고 반박하라고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잘 훈련된 평신도들,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밤을 새서 기도하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금식도 하고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러다가 잘못하면 신비주의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 종종 들어봤습니다. 산 기도하다가 귀신 들렸다 이렇게 종종 들어봤습니다. 저는 그만큼 산 기도하면서 모르겠는데 그런 경우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확실하지 못하면은요, 기도원에 가가지고 그 옆에 기도하는 사람한테
어떤 손을 들어요. 그 사람은 전략적으로 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은 꼬시가려고. 그래서 이상한 사역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믿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확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말하면 저리가, 저 말하면 저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평신도들을 통해서 일하신 사실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21절에 보세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은 누구예요? 누굽니까? 주님의 손이 누굴 붙들어 주면 좋겠어요? 나무나 콘서트 할 때인가 나무나 맞나요? 내 손 한번 잡아주이소 이런다는데, 그러면 뭐 전부 다 뒤집어진다더라고. 그 손 한번 잡아보려고. 주의 손이 내 손을 붙들고 가시기를 원합니다. 뭐 때문에 주의 손이 붙들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손길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그 함께 하시는 은혜가 왜 내게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내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은혜 주세요. 왜요?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고는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한국 교회가 이렇게 복을 받은 것은 한 가지 이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세계복음 아닙니다.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국 사람들의 정말로 열심을 사는 거예요. 새벽기도 하는 나라가 없거든요. 수요일 예배 모이고 금요일 기도에 뭐 없어요. 하기야 중국 가니까 화요일 예배도 못 드려. 그 사람들은 그냥 모이라 그러면 모이더라. 예배를 그래서 드려요. 어쨌든지 간에 한국 교회처럼 이렇게 모이기를 애쓰는 그런 교회가 세계에 없습니다. 물론 아프리카 교회도 보면은 주일날 엄청 모입니다. 모이는데 복음의 내용이 없어요. 그 사람들 갖고 있는 특유의 어떤 감성이 있잖아요. 찬양하면 막 은혜됩니다. 노래 가사는 모르겠는데 어떤 그 음률이나 이런 것들이 감동이 돼요. 그리고 어디 가만 앉아서 예배해야 되는데 서서 막 춤추면서 합니다. 근데 앉아서 말씀을 전하면 다 좋습니다. 이 말씀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잘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전부터도 계속했죠? 구원의 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슬로 권사님은 아침에 일어나면 다 구원의 길, 5분 구원의 길을 쫙 하고 하루를 시작하십니다. 정말로 박수를 받아야 되겠죠? 박수를 쳐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물론 남들 앞에서는 좀 떨리는 건 있어도 본인 혼자서는 뭐 틀리면 뭐 어때요? 틀리면 고치면 되지. 그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소리 내어서 말함으로 내가 다시 듣는 거잖아요. 내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내 가정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내 오늘 하루의 모든 일정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는 겁니다. 참 오늘 우리 주보에는 특별히 일부러 넣어놨습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한 주간 일과표, 해야 될 것, 말아야 될 것, 다 일부러 적을 거 없어서 그렇게 인쇄를 하는 거 아닙니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오늘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이 저 남의 동네에 전달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 나와의 하나님과의 약속이냐? 이걸 찾아내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설교 짧으면 30분,
길어도 40분 그 정도 합니다. 뭐 한 주일에 주일날 난예배만 드리고 가는 분은 한 주간 내 그거 가지고 현장에 승리해야 돼요. 오만 가지 일이 다 일어나잖아요. 정말로 예측하지 못했던. 그때 어떻게 합니까? 정말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에요? 빛입니까? 오늘의 말씀이 언약으로 내게 각인되지 않으면은 헷갈립니다. 집니다. 못 이깁니다. 그래서 삼원을 잘 해야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보통 바빠서, 바쁘지, 우리도 바쁩니다. 뭘 하다 보면 굉장히 바쁩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바빠서 그런 걸 소홀하게 생각하면은 우리 인생도 하나님 보시기에 소홀하게 되는 거예요. 평신도들이 정말로 오늘의 말씀, 삼원을, 훈련 계속 하는 겁니다. 어린 애들도 하지만은 어른들도 하는 겁니다. 목사도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양육 훈련을 좀 해야 돼요. 우리가 이만큼 크는데 무슨 또 양육 훈련을, 그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잘 세워줄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크는 거 아니잖아요. 내 지난 신앙생활의 그 인생을 돌아봐도 내가 그냥 컸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세워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근데 양육훈련은 조금 속성을 하는 겁니다. 30년 할까 3년을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양육훈련도 잘 앞으로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잠깐 소개했지만은 1년에 한 번 정도는 그리스도 복음 전을 훈련해가지고 현장을 가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전에 너무 시간이 촉박해서 못하지만은 케냐에 12월 초에 가는 거는 선교 부장님이 좀 더 많은 성도님들과 가려고 지금 기도하시고 계시는데 그냥 가는 거 아닙니다. 가서 그냥 구경하면 안 돼요. 그래서 가면은 초등학생 어린아이들도 구원의 길 가지고 복음 전하고 우리는요. 그 가면 영어 잘합니다. 우리보다 훨씬 영어 잘해요. 우리가 굉장히 문화 수준이 높은 것 같아도 아니 케냐가 보면 좀 주눅이 듭니다. 어린애들도 얼마나 영어 잘하는지. 어떤 애는 불어를 또 그렇게 잘해요. 우리 영어 한마디 꺼내기가 어려워가지고 떠듬떠듬 하는데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걔는 원래 그렇게 교육을 받아서 그래요. 어릴 때. 그 아이들과 함께 현장 가서 복음을 한번 전해보라는 거죠.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내가 먼저 은혜 있고 힘을 얻습니다. 가보면 됩니다. 우리 선교부장님 그런 말씀 하잖아요. 자기는 절대로 앞으로 그냥 안 가려고 그랬다고. 저도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가보니까 확 마음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꼭 가야 되겠다. 꼭 가야 되겠다. 정말로 가고 싶습니다. 우리 사람 중국 한번 갔는데 얼마나 더럽던지 중국 못 가겠다는데 그는 이제 볼 것을 안 봐서 그래요. 저는 중국에 가서 그분들이 평일에도 예배드리러 모이고 어떤 분은 예배드리러 오는데 예배드리러 오려고 하루 종일 버스를 타고 가요. 예배 마치고는 또 하루 종일 버스를 타고 가요. 그래서 미리 옵니다. 미리 하루 전에 버스를 타고 와요. 그 예배 마쳐 가는데 하루 종일. 그럼 일을 언제 하는지 몰라. 그래도 예배 드리겠습니다. 중국 땅이 거리가 보통이 아니잖아요. 요즘은 중국이 고속철도가 생겨서 빨리빨리 다니지만, 옛날에 기차를 타보니까 얼마나 오래 가던지,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도 왜요? 말씀이 너무나 그리웠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여러분, 정말로 그런 게, 우리는 아직 그런 시대를 지나가 버려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훈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손이 붙들고 일하시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누구를 통해서? 평신도들을 통해서. 목사님이 할 일이지 아닙니다. 평신도들을 통해서. 두 번째, 우리 교회가 모델로 삼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해야 될 일이 제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22절부터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문을 듣고 바나바라는 사역자를 안디옥에 보냅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름대로의 예루살렘 교회 기준이 있잖아요. 교회는 이렇게 된다. 그런데 그 사람이 23절에 와서 은혜를 받았다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이거는 이상한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았다는 겁니다. 너무 기뻐서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교회로 모여 세워져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 바나바를 향해서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이 바나바라는 사람의 인격을 좀 설명을 좀 했는데 저는 그 다음이 더 중요하다고. 25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려왔다고 그래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사람은 바나바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거기 지도자로 온 거예요. 누구도 많이 못 갑니다. 표현이 좀 그렇지만 나머지 다 평신도잖아요. 바나바가 이리 가자 하면 올 거고 저리 가자 하면 갈 거고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혼자 안 하고 저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그냥 바울을 데리고 온 게 아니고 그냥 나중에는 바울이 리더가 돼요. 이렇게 생각하면 좀 기분 나쁘죠. 아니 저 사람이 언제부터 저랬다고. 근데 바나바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기꺼이 바울과 바나바 동력하면서 선교 여행 다니면서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룹니다. 기꺼이 이루는데 사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메섹 가는 길에 이제 회심하잖아요.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울이라는 이 악질이 그리스도 은혜 속에서 변화됐단다 하고는 그 사람을 결국 다메섹에서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탈출시켜요. 그래 예루살렘에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사도들이 아무도 만나려고 안 해요.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이 아무도 사울이라는 이 사람을 만나려고 안 해요. 그때 그 사울을 데리고 다니면서 일일이 사도들에게 인사시키고 이 사람은 우리가 아는 그 사람에서 바뀌었다 소개하고 적극적으로 도와준 사람이 바나바예요. 물론 나중에 이제 바울 팀에서 조금 견해가 차이가 있어서 선교팀에서 갈라졌습니다. 그래도 바나바는 계속해서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감리교회인데 가보니까 바나바 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교회 안에다가 바나바 위원회 하는 일이 뭐겠어요? 하는 일이 새가족들을 챙겨주는 거예요. 바나바 위원이 돼가지고 한 사람 소개도 시켜주고 장로님들 가서 이분은 어떤 장로님입니다. 장로님 이분은 새로 오신 아무개 집사님입니다. 하면서 교회에 이제 일체화 시켜주는 거예요. 솔직히 서먹서먹하잖아요. 누가 누군지도 모르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사람들 얼굴을 쉽게 딱 찍어서 기억을 잘 못합니다. 오래 봐야 사람을 잘 구분을 해요. 근데 그 일들을 잘 도와주는 사람이 바나바라는 사람. 결국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사울이라는 이 사람을 데리고 찾으러 다섯까지 가서 데리고 안디옥에 왔는데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큰 무리를 가르쳤고 그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로 받았다. 제대로 세운 거죠?
안디옥 교회 안에 모인 그 많은 무리들에게 제대로 가르쳤어요. 가르쳐서 안디옥이라는 이 큰 도시, 안디옥은 꽤 큰 도시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가장 큰 도시고,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큰 도시예요. 세 번째로 큰 도시가 안디옥입니다. 그 당시에 안디옥의 인구가 50만이래요. 지금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이게 2000년 전에 50만 명이에요. 어마어마한 큰 도시입니다. 대도시입니다. 그 도시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모인 저 사람들 바라보고, 야,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뭐 어떻게 생각하면 거꾸로 저 예수쟁이들이야. 뭐 이런 식으로 말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누가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기록해놨잖아요. 자랑스럽게. 저것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쟁이라고 한다?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불리는 사람들이야. 그리스도인이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너는 크리스찬이네 이렇게 말할 때 욕으로 듣습니까? 영광으로 받습니까? 기분 좋잖아요. 군대 가면은 서로 좋게 말 안 하고 말하는 사람이 나쁘게 말합니다. 저 예수생들, 야 기독교 환자 집합! 이제 주일날 교회 가기 위해서 기독교 환자 집합이래요. 뭐 그래도 엄청 기분 좋습니다. 가슴 들습니다. 교회 가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을 받는데 이게 역사 가운데 처음이에요. 어디에서요? 안디옥 교회에서. 누가 가르쳤어요? 바나바와 사울이. 이 제자들을 그렇게 키워냈는데 우리가 가슴 속에 좀 영적인 한을 좀 품어야 돼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교회를 출입했던 우리 새끼들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그거는 한을 품어야 돼요. 한. 우리가 그냥 두면은 안 되는 겁니다. 뭐 지하라 하겠지. 못합니다. 지하라서. 마귀가 더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놓고 한을 품고 기도하고 지도해줘야 됩니다. 정말 그건 원통한 거예요. 원통. 그 좋은 시간, 그 아름다운 시간, 그 청년의 때에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숨기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지지 못하고 세상과 더불어서 함께 운동도 하지만은 저 PC방에 가서 게임도 하지만은 친구들하고 놀기도 하지만은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어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먼저 할 걸 하고 또 하면 되지. 그거는 먼저 하는 거 이거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 그럼 그 상태로 10년, 20년 더 가보세요. 아무것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제가 어떤 분 얘기를 들었는데 자기 아버지가 목사였는데 교회를 안 다녀요. 뭐라고 한다느냐? 시골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는가 봐요. 아니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열심히 목회했는데 왜 이렇게 가난하고 어렵게 사냐면서 하나님 있는 거 맞냐면서 그거는 이해는 됩니다. 옛날 한국교회 좀 어려웠어요. 그러는 와중에 자라면서 불평, 불만이 있었겠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다. 하나님의 사랑을 참 못한다. 그건 부모 책임이에요. 그 목사님 책임이죠. 저도 우리 자식들을 향해서 그런 원한이 있습니다. 좀 열심히 교회를 와서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지금 비대면을 드리고 멀리가 좀 그렇긴 해요. 하여튼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제도를 잘 양성을 해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키워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점점 주일학교가 줄어지잖아요. 예전에는 바글바글 됐거든요.
정말 빠글빠글 모였습니다. 지금 안 오잖아요. 믿는 부모들도 주일학교를 못 보냅니다. 애들이 잔다고. 애들 자는 게 너무 귀해서. 그걸 못 깨워요. 학교는 어떻게 보냅니까? 학교 갈 때는 걔들이 벌떡 일어나 하던가요? 못 일어나는 거 억지로 깨워서 옷 입혀서 보내면서 교회는 못 깨워요. 저는 너무나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잘못했다. 바나바가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를 키워낸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물론 바나바의 처조카예요. 생질 처조카인데 조카이기도 하지만은 바울 사도가 볼 때는 마가는 아니에요. 1차 선교여행 가다가 도망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2차 선교여행 갈 때 마가 데려가자 하니까 바울 사도가 단호하게 안 돼. 저 친구는 안 돼.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그게 아닌데 하고 마가를 데리고 따로 가고 바울은 다른 제자를 데리고 따로 갔습니다. 근데요, 바울이라는 영적인 인물이 저 친구는 안 돼 라고 말했는데 나중에 얼만큼 중요한 멤버가 됐냐? 골로새서 4장 10절을 보니까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 그때에 마가 같이 갇힙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를 노년에 도우는 사람으로 마가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이 마가의 대를 너희가 명을 받았으며 그가 이르기를 영접해라. 골로새 교회 보고 영접해라. 내가 보낼 텐데 영접해라. 중요한 사명을 띠고 보냄을 받는 그런 인물이 됐어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함이라. 마가는 없어서는 안 될 바울의 동력자, 바울의 제자가 됐어요. 빌리몬스 1장에도 나의 동력자 마가, 바울이 이름으로 무시 못할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한 거 아닙니다. 누가 키웠어요? 바나바가 있다. 바울이라는 중요한 전도자가 볼 때 마가는 인간 안 돼. 쟤 데리고 무슨 선교해? 라고 제외를 시켰다니까요. 근데 바나바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세워준 거예요. 물론 마가가 약점이 왜 없겠어요. 젊기도 했으니까 모자라는 점이 많았을 겁니다. 그 부모들이 자식 바라볼 때 늘 모자라잖아요. 역시 바나바가 볼 때도 마가가 연약하고 모자란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계속 아니야, 너 하나님 사랑 받는 아들이야.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해. 너는 잘할 수 있어. 하나님 너를 사랑해. 계속 격려하고 북돋우고 세웠습니다. 여러분 기준을 딱 정해놓고 이까지 안 되면 다 탈락이다? 설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이게 안 되고 저 사람은 이 문제가 있고 다 탈락이에요. 다 탈락. 저라고 인생이 별 볼일 있겠어요? 타이틀이 목사지. 여러분은 다를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모자라요. 그걸 다 뜨고 나면 누가 남겠어요? 바나바는 끝까지 세웠는데 어느 정도 수준 됐냐? 베드로전서 5장 13절을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말해요. 내 아들 마가. 대단하죠?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루살렘 교회 최고의 제자입니다. 그 말하기를 내 아들 마가. 아니 마가가 수준이 안 됐으면 그렇게 부르겠어요? 안 되지. 금방금 세운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나바라는 바나바. 여러분 우리가 바나바 위원회를 만들지 않지만은 다 그런 회원이 되시길 바랍니다. 되는 사람끼리만 놀라 그래요. 원래 같이 있던 사람끼리만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농담처럼 하지만은 부부끼리 사이좋게 앉아 계시지 말라니까.
일부러 새로운 사람이 배워서 안 됐어요. 그래야 교회화가 될 거 아니에요. 교회화. 또 하나 더 우리 교회가 했으면 얼마나 좋겠냐고 생각하는 것이 27절부터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구제헌금을 한 것인데요. 큰 흉년이 든다 하니까 아마 유대 땅에 큰 흉년이 들었던가 봐요. 29절에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할 만큼의 경제적인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힘껏 하는 거예요. 힘껏이라는 것은 각자 다르잖아요. 기준을 정해놓고 10,000원씩이다 아니면 100,000원씩이다 이거 아니에요. 자기 힘껏 하는 거예요. 그러면 힘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지금 돈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헌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힘이 뭐예요? 악한 사단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입니다. 영적인 권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고.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는데 그러면 우리를 보내시면서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죠? 내게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내게.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마태복음 10장 1절 보니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그런 권능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팔다리 힘이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아이고, 다리가 아파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악한 마귀를 이기는 권능 있는 사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을 잘 몰라요. 우리는 그런 영적인 힘을 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혜의 힘을 가져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지식으로 판단하죠. 지식으로 이거다 저거다 말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못 따라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뛰어났잖아요, 뛰어나. 그러니까 누구도 그들을 향해서 도전해올 수 없습니다. 딱 한 가지 외에는. 그 한 가지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 외에는. 나머지 가지고 시비를 못 걸어요. 너무 지혜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건강도 있어야 됩니다. 아니, 필리핀 얘기지만 우리 필리핀 안 가겠지만 우리 권사님도 케냐 가실 수 있으면 좋은데 비행기를 못 타셔야 하더라고요. 그것도 너무 써야 돼요. 중국 땅이 넓거든요. 가면은 먼 데를 돌아다녀야 되는데 건강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강건해야 돼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85세인데 여호수아가 아니고 갈렙이 나이가 85세가 됐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중요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문제가 저 유다 산지를 저걸 정복을 해야 되는지 아낙 자손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게 도전을 못합니다. 그때 갈렙이 하는 말입니다. 모세가 나를 보냈을 때 40세이고 지금 45년이 지났지만은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 바랍니다. 아이고, 나는 나이 많아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또 쓰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지만은 안디옥 교회는 새로 생긴 신생교회잖아요. 그래도 이들이 힘 닿는 대로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 그 닥친 가뭄을 이기기 위해서 부조 헌금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경제 문제도 다른 사람들이, 다른 교회가 선교지에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 때 미안합니다.
이런 소리는 아니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형편이 어렵습니다. 그런 소리는 아니야죠. 우리가 기꺼이 그들을 향해서 기도합시다 하고는 힘대로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손을 내어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이 손을 내밀 때는 그냥 내미는 거 아닙니다. 습관처럼 한 분 줍시오 이게 아니에요. 그들도 기도 많이 하고 그들도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신령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세워주시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내미는데 매몰차게 우리는 좀 어렵습니다. 그건 아니죠. 우리가 그 정도 힘은 사실은 있습니다. 늘 하는 말이잖아요. 하루에 커피 한 잔씩 마시는 것만 모아도 한 달에 얼마예요? 요즘 커피 5,000원 넘죠? 한 달 모으면 얼마예요? 10만 원 넘습니다. 커피 마시는 거는 그냥 막 마시면서 아니 그 성교 헌금 10만 원 하는 걸 그걸 못 해가지고 그분들을 부끄럽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말이 아니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이 사람들을 모아야 됩니다. 그게 힘입니다. 인구가 국력이 된다는 걸 박정희 대통령이 잘 몰랐던 거 봐요. 그때 뭐 아이들을 많이 낳을 텐데, 그래, 계속 애를 낳읍시다 이래야 되는데, 이러다가 거짓골 못 면한다 이러는 바람에 인구가 줄기 시작해요. 지금요, 인도가 중국을 올라타기 시작했습니다. 가보면 인도 정말로 못 살아요. 근데 어떻게 중국을 올라타기 시작했습니까? 애를 막 낳아요. 근데 중국은 이러다가는 우리 망한다 이래가지고 한 명만 낳더라고요. 한 명만. 법적으로. 2명을 낳으면 2명은 벌금을 매겨요. 조선족이나 저 소수민족은 2명까지는 합법인데 3명 낳으면 벌금을 매기고 벌금이 많더라고요. 벌금 액수가. 중국의 유명한 감독이 애를 5명, 6명 낳았죠. 그거 알려지고 벌금을 어마어마하게 냈습니다. 지금에 와서 바뀌었습니다. 중국 정책이. 애를 더 낳도록 해줍니다. 애를 낳으면 더 지원을 해주도록, 이제서야. 인구가 국민이 그걸 모르고. 우리 교회도 그런 젊은이들이, 어린아이들이, 노년이, 청년이 모이면은요, 이게 힘입니다. 그것이요, 결국 세상을 이기는 힘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을 다 합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으면 됩니다. 우리 교회가 평신도 사역을 하고 우리 교회가 제자 사역을 하고 우리 교회가 이 경제뿐만 아니라 힘 있는 그런 사역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거 가지고 목사가 잘 먹고 잘 살겠어요?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밥 먹고 삽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보니까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라.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은 기꺼이 앞서는 거예요. 주님이 하지 말라는 일에 앞설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주님이 그걸 보고 얼마나 힘을 주시겠어요. 세드만 집사 순교 현장에 주님이 앉아 계시거든 일어서셨다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평신도 사역이 되어지는, 제자 사역이 되어지는 그런 힘있는 사역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